성경은 우리의 회개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제 목에 걸고 다니고 또 이제 강도상 위에 새기고 교회 위에 새겨놓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상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끔찍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시작과 중심과 마지막 결론이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고 감격할 것이며 우리가 거듭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과 중심과 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끔찍한 경험이잖아요. 끔찍한 경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경험으로만 기대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실은 우리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일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회개의 아픔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격해 하는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징처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죽고 죄를 포기하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이제 죽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절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표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대신 지신 것이지만은 그 표상 자체가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6장 14절 보십시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왜 또 세상인가?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세상에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육체,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서 쾌락을 누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욕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나도 죽고 그렇게.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는다. 내가 주 앞에 굴복한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경험은 우리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또 갈라디아 5장 24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여기에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무슨 정이에요? 자기의 정욕.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는 가운데서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 정욕, 또 욕심, 그런 것을 좋아하는 욕심, desire, 욕망,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생애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바쳐진 사람. 그렇죠? 거듭난 사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께 마음을 바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룩하지 못한 죄의 본성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참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산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 가운데 그 진리를 동의하는 지적인 경험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날 위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살리라,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한 분을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그런 귀한 예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침례 예식과 또한 우리의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영으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 주위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감화감동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마음 가운데 여지가 없어서 그럴 소원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 곁에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성령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이 죄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합니다. 그건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듣는 것은 처음에 어렵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라가고 영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며 따라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내 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세상에 어떤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더 커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죄의 육체가 우리 속에,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소원이 커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주 앞에 나갈 때 침례받을 때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 파워로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약해진 것이죠.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고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읽읍시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일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부활하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못 박혀야 내가 죽어야 살죠. 죽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도 회개의 모양만 가져요.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주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어떤 건 안 드리고 어떤 건 드리고, 주님 요건 한 3개월만 참아주세요. 요건 6개월만 참아주세요. 주님을 기다리시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죄와 우상을 주 앞에 다 드리고 못 박는 그런 결심을 통해서 주 앞에 굴복지 않으면 아직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다음에도 나중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끌고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한번 마음을 바칠 때 전적으로 전부 바쳐야 돼요.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활을 살고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자기의 육체를, 죄의 본성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에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죄의 본성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성격을 보십시오. 난 DNA를 그런 걸 타고났습니다. 난 그런 거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버리기 싫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는가? 죄가 좋아서 그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가 그게 좋아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면서 그게 좋아요. 나에게 쾌감을 주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사실을, 그 사랑을, 그 죄에 대한 연민을 버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서요? 아니에요. 버리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요. 정말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성령께 구하세요. 다른 보혜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딱 하고 이를 알고 결심하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 없이 술 끊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요, 그 무서운 마약 끊고, 어떤 사람은 그 무서운 도박도 끊어요. 예수 없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에겐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의 힘이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과 애정의 관계가 커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또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가만히 봐야 돼요. 바라보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고서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자연히 그 속에서 죄에 대한 미움이 샘솟듯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젊을 때 부흥회 때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있는 다른 교우들이 울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전 눈물이 통 안 나는데 자꾸 사람들이 우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침을 이렇게 발라 눈에 이렇게 가지고 우는 것처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 얼마나 웃었는지 말해요. 참 별일도 다 있다. 근데 정말 감성이 강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런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침을 발라가지고 우는 것처럼. 미안하니까. 회개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영어로 to give repentance, 회개를 주시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실 수 있어요. 간구하지 않아요. 마음문 열고 간구해 보세요. 회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저 죄를 버리겠다고 딱 결심하면 죄를 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즉시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서서히 죽어가요. 그렇죠? 서서히 고통 속에 힘을 잃어가며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천천히 죽어가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그런 잘못된 내 모든 그런 동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결심하고 저 앞에 굴복해도 그것이 서서히 죽어가요. 내가 결심했어요? 저 앞에 드렸어요? 더 이상 내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그것이 내 속에서 올라와요? 올라와요. 나를 끌고서 내려가려고 합니까? 끌고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 속에서 죄의 힘과 욕심이 완전히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십자가에 일단 못 박히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끌고 갔어요. 무슨 고통과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무슨 고통이 있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절 안 했어요. 반항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 못 박으십시오. 죽기를 결심해요. 그렇죠? 죄와 타락됨의 세력은 우리의 몸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존재해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계속 성령을 쫓아 매일 행해가요. 행하라, 영어로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해, 매일 걸어가라. 그러면 걷는 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걸어가는 매 단계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욕심에 대해서 죽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타락된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분명하죠. 거듭난 그리스도 속에 성령의 힘이 있고 또 무슨 힘이 있어요? 육체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과 욕심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무엇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까? 악이 함께 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악이. 죄의 악이. 악의 성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6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러분 여기 다윗은 거듭난 올바른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범죄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말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속에 있는 죄와 성령의 영이 싸워요. 육체와 영이 싸울 때 그 육체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요. 그러면 돼요. 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사자와 개와 싸움을 시키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죠. 근데 개가 사자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자를요, 일주일 동안 굶겨요. 그리고 사자와 싸움 시켜보세요. 개가 이겨요. 그게 우리의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죄의 욕심이, 죄의 정욕이, 죄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지 마세요. 그런 책을 읽지 말고, 그런 걸 보지 말고, 그런 음악을 듣지 마세요. 그런 장면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죄의 본성을 피드하지 마세요. 그것을 근데
근데 목사님 그거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결심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예? 우리가 성령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세요. 그 쫓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예? 인내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의지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한 썩은 새끼줄 같은 의지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면 아주 단단한 의지가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걸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치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다 이미 구원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지.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을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고 계속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가능하면 무엇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면 그것은 언어 도단이죠.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럼 우리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또한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정욕과 욕심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다른 것은 죄의 본성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죄의 본성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것. 자, 이 죄의 힘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정욕,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한 욕심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자꾸 올라와요.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계속적으로 행하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금방 안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속에 익숙해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보고 명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점점 어색해지고 싫어져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주님, 나 이거 싫은데 자꾸 죄가 날 정복하고 날 억누르려고 그래. 주님,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이지. 좋으면 왜 소리 질러요? 그렇죠? 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왜 소리 질러요? 깨달았어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소리 지르죠. 그러면서 8절 말씀하기를 나중에 어떻게 해방이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진리로 깨닫고 죄의 욕심이 자기를 억압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어때요? 술을 마실 땐 좋아요. 재밌고 불쾌하고 헬렐레하고 원숭이처럼 재밌어요. 근데 살아보니 나중에 술이 깨면 불행해요. 비열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죄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죄가 결국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남을 미워하고 나면 속이 조금 시원하죠. 아주 이렇게 볼 때 인사하지 않고 획 돌려서 아주 하고 지나가면 그때는 아주 고소해요. 아주 한 복수를 했으면 고소해요. 그러나 그런 다음에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요. 행복하지 못해, 즐겁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계속적으로 내 육체에서 솟아 올라오는 죄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계속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은 뭘 수반해요? 고난을 수반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리는 것은 고통을 수반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생활이 항상 아름다운 꽃밭길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에요. 그것이 평안한 길이에요. 평안한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줄 뿐더러 영생을 주는 길이에요. 자,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세요? 응? 탐내지 말라. 손짓 발짓 아무리 해보세요. 탐내지 말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왜 10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겉에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행동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것은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탐심만 이기면 이겨요. 탐심만 우리가 억어하고 승리할 수 있으면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탐심만 이기면 탐하지 말라. 좋은 집을 탐하지 말고 좋은 직장을 탐하지 말고 좋은 차를 탐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렇죠? 아니 한 20만 마일 탄 차를 갖다 덜렁덜렁하고 말이죠. 자주 이제 가스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엔진 속에서 말이죠. 오일도 타고 뭐 냄새가 나고 말이죠. 엔진 오일이 자꾸 먹혀 들어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좀 아래가 좀 썩었고 좀 헌철 타고서 좀 덜렁덜렁 하면서 좀 그리고 이제 가스를 가서 가스를 넣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최신 머세디스 벤츠 그것도 은색깔 타고서 정말 얼음에 미끄러져 오듯이 미끄러져 옆에 와가지고 가스를 넣는데 어떻게 탐심이 안 생길 수 있냐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한 번은 집회할 때 제가 그 이 예화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거듭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주지 않을 뿐더러 그런 데 대한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탐내는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예요. 예? 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좋은 집, 좋은 건물 뭐 이거 봐도 이제는 물론 전 목사로 그런 걸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보다 조금 더한지 모르지만 전혀 제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거나 뭐 그거 갖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말 전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봐도 어떤 데 말이죠. 저는 이 차의 마들이나 비행기 마들 좀 그런 거 참 좋아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전 차나 비행기 이 마들을 제가 수집하는 광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몇 년도 전투기, 이거는 몇 년도 무슨 보잉 제트 몇 도 이런 걸 마들 보면 좀 재밌어요. 그런 거 만들고 그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빠서 목사라서 안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합의 가운데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 모형 헬리콥터와 모형 비행기 이렇게 날리는 거 있잖아요. 날리면 이거 모터로 이제 리모트 컨트롤 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참, 전 그런 거, 나도 정말 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러나, 저는 좋은 차를 벗어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요. So what? 그저 가기만 하면 되지. 여기서 저까지 나를 옮겨주기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탐심이 없어요. 탐내지 않는 것은 가능해요. 주 앞에 마음을 바치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결심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거 아주 좋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또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일에 만족해야 돼요.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이요.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이요. 내게 20만 불이 없어도 오늘 100불이 있으면 내가 만족해야 될 것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탐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물건들에 대한 애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뭐 하는 것, 시간을 쪼개는 것과 내 모든 마음 쓰는 것과 내 에너지를 쓰는 것과 시간을 할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쌓고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것을 할애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가지고 사용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지, 사랑해서 그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 죄된 본성의 욕구를 자극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 입맛, 성욕, 죄의 방종들, 이런 것들이 죄의 정욕이요. 모든 죄는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본성의, 죄의 본성의 욕구를 자극하고 내 죄의 본성에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 죄된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정욕은 눈으로 보는 방법을 통해서 죄의 즐거움이 자극되는 것이에요. 픽처, 사진들, 프로그램들, 어떤 잡지들, 어떤 책들,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런 악한 장면들을 보면 쾌감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 사람은 지옥의 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의 자기 정욕의 힘에 컨트롤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안목의 정욕이요. 그 눈으로 볼 때 그게 뭐예요? 그렇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자꾸 먹이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지죠. 죄의 정욕이.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난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지 말아야지.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막인 말이죠. 알아요.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왕궁 위에 올라서 옥상에서 거닐 때, 그때 하필이면 목욕하게 했는데 목욕하는 방해문이 살짝 열리고 베일만 사그러졌어요. 막인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과 제 약점을 알고 어떻게 우리 유혹할 줄 막인 아는 거예요. 그때 딱. 그러면 이 점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얼른 돌아서 도망가야죠. 주여 날 구해주십시오 하고 도망가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이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도박하고 싶은 그 욕심이 또 올라와서, 이게 도박장이에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인데, 너무 도박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장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했대요.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아무리 100번 기도해야 당신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비행기 타고 가지 말아야지. 가가지고 도박장 앞에 서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100번 기도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악한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다른 데 도망가면서 기도해야지. 그 앞에 서가지고 자꾸 보면서 주여 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눈을 감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되는지? 안 되지. 죄는요, 그날 아침에 미리 이기게 돼, 미리. 아침에 주님, 나 오늘 이런 죄의 습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침에 미리 이기게 돼요. 그때 가서 봐야지. 그때 가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또 이렇게 아프시 갈 수 있는가? 못 박히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요. 그렇게 결심을 해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서서히 죄의 힘이 내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강 목사, 나는 하나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권투를 보면 그렇게 재밌단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눈이 붓고 그냥 케어되고 피가 흐르고 막 코뼈 깨지고 막 사전을 때리고 말이죠. 그 육중한 말이죠. 헤비급 선수들이 막 두들겨 패는 그 장면에서
uppercut, right hand, left, yes, yes, 박수 치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치고 그냥 죽도록 그렇게 그 패는 그 장면 보고 그게 즐거울 수 있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가. 이게 이런 말이 돼요, 이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런 마음의 죄의 정욕에 지금 진 상태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께 드리고 그런 마음의 충동이 올라올 때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이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날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충동은 있어요. 충동은 있어요. 여러분, 죄의 힘은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생의 그 마음 가운데 본성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다라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을 이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허영, 사치, 교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인생의 즐거움이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편지를 보내실 때 명칭을 붙이셔야지, 명칭을. 우리가 실수하고 어떤 사람에게 보낼 때 Dr. 누구누구 MD 이걸 쓰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냥 이름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화를 내요. 목사님, 편지를 보내시려면 명칭을 붙이셔야지. Dr. 누구 MD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예? 사람들은 말해요. 허영과 사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남들이 아첨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을 따고 그런 것을 얻고 할 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조금만 그거 갖다 건드려 보세요. 큰일 나요. 화살이 폭발해, 화살이. 왜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에 있는 죄의 성질, 정욕과 욕심을 나로 하여금 죄의 본성의 힘에 지고 컨트롤 당해 끌려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즐거운 길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요. 우리가 매일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이에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옛 무사, 옛 군사예요. 이 군사는 아주 노련한 군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늙었어요. 그러나 늙었지만 그 간교함과 전쟁의 기술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노련한 옛 무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정욕과 욕심을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럼 서서히 죽어가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노련해요. 기술이 있어요. 기회를 틈타서 죄가 올라와요. 악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드리기로 매일 결심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내가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내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내가 지금 결심합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매일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이 죄의 힘이 그렇게 없지만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기어 올라오는 원수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다시 말하지만 단번에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죄의 육체에 먹이를 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잠깐만 느슨하게 해주면 다시 살아와. 참 이상해요. 이 죄의 힘 말이죠. 조금만 딱 조이고 있던 걸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주면 금방 올라와 버려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자식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나의 선택이 주님께서 선택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의지의 선택이요. 주님께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가능해요? 내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 매일 노예로 끌려다닐 때 그게 지겨워요. 지겨워요. 할 땐 참 죄의 기쁨이 조금 있어요. 죄의 즐거움이 잠깐 동안 있어요. 근데 그 잠깐 동안 즐거움이 끝나잖아요. 완전히 그때 너무너무 아주 기분 나쁘죠. 아주 안 좋고 불행하고 아주 괴롭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습관적으로 지어본 분들 아시죠? 그러므로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또 달래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지어야 돼요. 나중에 꼭 마약과 꼭 같아요. 나중에 더 큰 마약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우리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경험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나 이제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결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해 전인데. 근데 가끔 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을 때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도 그 요구르트, 그죠? TCBY라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죠? TCBY가 베스트 요구르트한테 뭐라 그러죠? TCBY 맞아 이름이? 그런 게 있죠. 그게 하여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요구르트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은 내가 끊고 그래도 요 요구르트를 요건 좀 먹어주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먹으면 제 몸이 안 좋아요. 확실히 그 먹고 나면 소화도 그렇고 거기 이제 그래서 이게 끊어야지. 안 먹는다. 그런데 그거 요구르트나 아이스크림 끊는 것도 그거 쉽지 않대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제 실제 있던 일인데 실제 제가 이제 어떤 몰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 바스킨앤로빈스 31 플레이버예요, 32예요. 31 플레이버, 바스킨앤로빈스 사인이 딱 보이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뛰어요. 제가 두근두근 참 이상해. 결심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그게 또. 그렇죠? 그냥 살면 오늘은 먹지 말고 내일 먹자면 되는데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겠어요 아주. 그걸 보면. 그래서 걸어가는데 바스킨앤로빈스 31 플레이버를 딱 보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약간 도근거리더라고요. 안 해야지 하는데 걸어가다 오른쪽에 딱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의 소리가 스탑! 그래서 섰어요. 그래서 제 왼쪽 주머니에 제가 지갑에 있으니까 왼손을 지갑에 그 주머니에 넣을지어다. 이 명령이 들려요. 진짜로 명령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꺼냈어요. 이렇게 우양우 앞으로 가. 완전히 종이요 이거는.
이게 노예지. 완전히 종이요. 그 다음에 지갑 열어. 돈 꺼내. 프리스쿱. 제가 그때 프리스쿱 사가지고 큰 먹었어요. 그날.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야, 내 속에 있는 정욕의 소리가 이렇게 크냐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강하냐. 내가 이거 하나 결심 하나 못 이기냐. 내가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이시요. 그거 말고 많죠? 그거 말고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린 거기에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 앞에 주님 내게 오늘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주셨으니 내가 내 정욕을 주 앞에 십자가 못 박습니다 라고 결심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매일 걸음 한 걸음 walk 행하라. 매일매일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걷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걸어라. 계속적으로 선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성령님의 소리와 감화를 따르는 우리 의지의 선택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나는 내 육체의 욕심이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돌이켜서 성령을 쫓아라 이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이 편안하고 비치에서 무슨 파라솔 밑에서 누워서 낮잠 자는 것좀 쉽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 죄의 정욕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생활의 생애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속에서 샘솟듯이 구원의 즐거움이 솟아요. 죄의 용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난 예수 십자가를 믿었다, 난 구원받았다 하고 살아도 자기 죄의 정욕을 승리하고 제어하는 성령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없으면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그 구원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가상적으로 사람들이 artificially 가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뼉 치고 노래하고 큰 소리 방언하고 그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육체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대로 좌정하고 계시면 남이 뭐라고 해도 조용한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요. 평안과 의의 기쁨이 생겨요. 행복이 넘쳐요. 그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도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어도 내 마음에 은근한 구원의 경험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엔 육신까지 영원히 늙지 않는 불멸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고통이 따라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0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뭔지 아세요? 눈을 빼는 거예요.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만약 오른손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오른손 없이 하늘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팔을 자른다는 뜻은 아니죠. 그만큼 그것을 잘라버리는 우리 마음의 선택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의지에 힘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왜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으면 그런 의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마음의 진정으로 원하면 그게 가능해요. 원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기 싫으니까, 버리기 싫으니까. 그게 우리 핑계예요. 난 이혼학해서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아니에요.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해서 해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은 즉시로 구원하시기로 성령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님 좋은 집을 주십시오. 좋은 차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안 주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최선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죄의 힘에서 구속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기도는 즉각적으로 항상 응답하세요. 즉시로 그때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고통이 따라요. 눈을 빼버리고 나 저거 안 본다. 눈을 빼버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결심을 해야 돼요.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고통이 따라요. 어떤 땐 내가 저 사업을 하는 것은 주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고통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영혼에게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하고 이건 뭐 영어로 whimsy, 겁쟁이들이고 비겁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난폭하게 죽이는 것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부끄러운 죽음이요. 망신스러운 죽음이요. 잘못이 폭로되는 죽음이요. 그 십자가예요. 그걸 무릅쓰고 저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하는 것이요. 왜요? 죄가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세상이 싫으니까. 그런 자들이 영생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힘은 아직 내 육체 속에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반역한 왕자가 쫓겨나서 말이죠. 유배당에 있을지라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다시 또 왕자를 찬탄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있죠? 옛날 이야기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왕자가 쫓겨났어요. 왕이 될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려요. 그래서 반역 군사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죄의 본성에 먹이를 자꾸 주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왕권이 바뀌도록 성령과 이 죄의 정욕의 왕권이 바꾸도록 마귀가 자꾸 역사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비디오 게임 만들어 놓고 재밌는 것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우리 주위에 잔뜩 깔아놔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우리의 죄의 정욕, 죄의 본성을 자꾸 먹이를 줘요. 본성에 자꾸 먹이를 줘서 키우는 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죄의 행위와 소원과 기쁨과 소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소원들, 죄의 정욕들이 올라올 때 이것들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잠깐 이것만 보고 마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죄의 정욕의 일은 무엇입니까?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곧 음행과 뭔지 아시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쓰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술수 써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 아첨하고 술수를 써요. 이렇게. 그건 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죠.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여러분 원수 맺는 것 있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시기 질투하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요. 죄의 정욕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매일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살아야 하며 죄를 보면 도망가야 하고 그 앞에서 죄 앞에서 보면서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계속 죄를 보면 도망가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몇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시편 18장 23절.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이런 결심들이 필요해요. 시편 19장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건 일부러 계획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린 그래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올라와서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주님, 이것은 내 왕이 아니요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내 죄의 육체를 주 앞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로 내가 결심합니다 라는 그런 매일의 결심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있고 선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욕심을 못 박는 경험을 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저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주 앞에 이끌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하늘의 힘을, 그 보혜사의 기름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영적인 것이 항상 좋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사물들과 거룩한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와 죄의 힘에서 매일 건져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